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또 감격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마대로 주님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쏟아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붙들어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고자 했던 것에서부터 시선을 돌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시작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5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 밤에 또 시간을 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멘탈 갑신앙 레갑 족속처럼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의 업무 또는 가정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루를 지내는 동안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충만해서 살아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바쁜 일상에 쫓겨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느라 잠시의 여유도 찾지 못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어떻게 사셨든 모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비해 놓으신 은총과 또 하늘의 보화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 시간부터 마지막 기도의 시간까지 개인 기도 시간까지 주님께서 크게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의 길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갑자기 왜 축하한다 그랬을까요? 네. 어제까지 우리 2016년 상반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수많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셨고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마다 새롭게 됐습니다. 27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또 자녀와 함께 새학년을 여는 특세로
연초에는 온 가족이 은혜와 진리로 하나 되었습니다. 20여 회의 셀 예배, 또 6번의 산상기도회, 또 교사 연합기도회 패션 프레이, 또 교회 사랑 기도회를 비롯한 각종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 붙들고 삶의 모든 상황을 승리해 나갔습니다. 또 힐링 콘서트, 전도 특강, 또 힐링맘 세미나로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에 청량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2016년 상반기를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하한 겁니다. 201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오늘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축복의 인사를 해주시는데, 먼저는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역사적인 오늘 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그리고 칭찬의 말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칭찬 듣고 또 하반기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 네, 칭찬하시고, 네, 서로 한번 칭찬해 주세요. 네. 칭찬할 거 없으면 찾아서.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주님의 딸로서 올곧이 지내오셨고, 이제 7월을 맞으시는 모든 이름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열심히 사신 여러분, 2016년 상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땅을 사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현금 자산을 늘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장학금을 받아서 지출을 줄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부 장학금 받아서 지출 줄이셨죠? 네, 웃는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닥을 치셨을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던 것에 손실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련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송사에서 진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셨습니까? 또 세우셨던 계획과 목표는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다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주님과 친밀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전하셨습니까? 계획과 목표를 달성한 만큼 얼마나 하늘의 상급을 키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열심히 애쓰신 만큼 주님과의 더 깊은 차원의 교제를 이루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가지느냐, 또 우리의 소유, 관계, 영향력, 성취, 이게 다 하나님과 모두가 다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봉으로, 생활의 안정으로, 성적순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전한가로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가 좀 줄었어도, 관계에 좀 제한이 생겼어도, 영향력이 좀 감소했어도,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내 맘대로 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한이나 실패나 실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 없고요. 목사님이 항상,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잘해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더 잘해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안 됐더라도 이후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고 우리 이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나 자신을 지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소유한 것을 줄이고 관계를 최소화하고 사서 불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하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전하십시오.
물러섬도 없고 타협도 없고 변질됨 없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소유를 최소화하고 또 쾌락을 즐기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서 불편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살고자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운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새 말로 진정한 멘탈 갑입니다. 다들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줄여나갑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레갑 족속들입니다.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예레미야 35장에 거의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요, 2절 보실까요? 2절, 35장 2절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레갑의 후손들에게 가서 그들을 성전의 한 방에 다 초청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의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종지와 술잔들이 쫙 놓여져 있고 거기에는 포도주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 방에는 포도주가 가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권면합니다. 레갑 사람들 마십시오. 포도주를 마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레미야 35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당시 포도주는 음료예요. 물이에요.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 대신입니다. 물 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목을 축여야 하는데 이 레갑 족속들은 포도주를 안 먹으면 그만큼 이 몸의 수분을 또 보충하고 목을 축이는 방법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야자수나 아니면 생수를 먹었겠죠. 근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은 생수가 귀한 지역입니다. 이런 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수돗물도 안 먹겠다, 정수기물도 안 먹겠다, 제주도 세다수도 안 먹겠다, 백두산에서 나오는 무슨 수도 안 먹겠다, 나는 에비앙만 먹겠다 하고 결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평생 동안 나는 에비앙만 먹겠다 하고 결심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레갑 족속이 결심한 것은 우리의 그런 결심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포도주는 잔치의 중요한 음료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저해됩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도한 기쁨을 즐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쾌락만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부자도 아닌데 일반적인 음료,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큰 불행이나 아픔이나 환난을 당한 것도 아닌데 최소한의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왜 이런 삶의 방식을 취했을까요? 조상 요나답의 명령 때문입니다. 35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평생 동안.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 소유를 가지지 말라. 하라고 한 거 딱 하나예요. 장막에서 살라. 텐트에서 살라. 텐트에서 삶. 언제가 기억나세요? 광야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계속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의 스케줄대로가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뜻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만큼 받으며 그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게을러서요? 아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절제하고 하나님께만 순전하게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것 변치 않게 세대가 거듭해도, 한 세기가 지나도 두 세기가 지나도 변치 않고 변질됨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 그것을 지키겠다는 표현이고 또 다짐입니다. 요나답은 왜 이런 명령을 자손들에게 남겼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가문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짓궂거나 괴팍해서 남긴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돈이 얼마나 있냐 없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성취했냐 그렇지 않으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렇지 않으냐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순전하게 서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나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단은 북이스라엘 10대 예후 왕을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면요, 예후 왕은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위한 집회를 열겠으니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추종자들은 다 모이십시오. 바알을 위해서 집회를 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모였어요. 바알 추종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바알 신상을 전국에서 다 무너뜨려 봤어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죠? 이 일을 기획하고 이 일을 법적으로 후원하고 또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밀어붙인 사람은 예후 왕이에요. 그리고 실무를 담당한 사람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멘탈 갑입니다. 전국을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거의 쥐락펴락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상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여기까지 좋은데요, 근데 애석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인 이후에 정작 이 일을 국가적으로 주도한 예후 왕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섬기지 않았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타락과 부패의 길을 가고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요나답은 이걸 다 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걸 다 보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신도 지키기 쉽지 않고 자손들도 지키기 쉽지 않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경건 규례를 명령으로 내립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것이 신앙적 순전함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 계기는 정착하면서부터 심해졌습니다. 정착하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바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말한 것입니다. 농경 지역인 가나안에 살지 말고, 거기 정착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나머지 에너지와 나머지 시간들과 또 나머지 모든 선택을 위한 그런 여력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할 시간, 그리고 내 삶을 채우고 내 집을 가꿀 시간, 그리고 내 무엇인가 내 욕망을 채울 시간, 내 욕망을 채울 에너지, 이것들을 아껴서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은 농경 지역인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유목 생활을 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제와 근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 뿌리까지, 불신앙의 뿌리, 배반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조금의 건덕지도 남기지 않고 바알과 관련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철저히 다 끊어버리고 배격하는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아예 그 옆에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고 끈질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끈질기고 교묘하게 주님의 은혜의 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정작 멀어지고 있는 그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약아요.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조그만 균열이나 침체도 그냥 넘기지 않고 포착하고 이용합니다. 문화, 사상, 시대 정신, 종교, 상식, 관용이라는 개념과 말을 통해서 포장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또는 성공, 성장, 부, 권세, 영광, 이런 빛나는 매개물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그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농경 문화가, 그리고 바알 숭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BC 14세기에 이루어졌다, 13세기에 이루어졌다, 두 의견이 나오는데요. 늦게 BC 13세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점점점 타락하는 길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부터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신명기 31장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걸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정착해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쉬울 것 없고 부족한 것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전에, 가나안 입성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아주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 7대 아합 왕 시대는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약 500년에서 350년이 흐른 뒤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50년 내지 500년이 흐른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나와서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시고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셔서 정착하게 하셨어요. 세월이 지나자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의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북이스라엘 10대 왕 예후 시대에 아까 말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통해서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활동 때보다 30년이 더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활동했던 때보다 약 200년 뒤의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레갑 족속들을 성전의 한 방에 불러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마시지 않을 거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35장 14절은 성경책 있는 분들은 같이 보세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불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꺾고 뽑아버리고 불살라 버려도 여전히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냐고 말하는 거냐면 레갑의 족속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딱 한 번 말했는데 여태까지 200년이 지나도록 그 딱 한 번 말한 그 명령을 여태까지 지키는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나 여호와가 수없이 말하는데 왜 안 듣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말해도 듣지 않는다. 나에게 집중, 나에게 순전하라, 나에게 집중하라. 끊임없이 말하는데 왜 안 듣느냐. 저 레갑 족속들을 보고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없애고 또 없애도 없어지지 않는 우상 숭배, 바알 숭배의 문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욕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욕망과 세상 문화가 결합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자기가 실행했던 예후 왕과 함께 실행했던 그 종교 개혁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내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 붙들어 매지 않으면 언제든 사단의 그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가 놀아날 수 있다. 그리고 불신앙의 뿌리를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조차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밟고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그런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것들이 내 심령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조차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여지조차 남기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규례를 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레갑 족속들은 200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바알과 옷깃만 스치는 일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손톱만큼도 다른 신들에게 또 우상에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한 번 말했는데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감당해야 할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성취하지 못하면 밀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올라서지 못하면 도태되는 조직 구조 속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 습득해야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더 많이 배워야 버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지면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10년 전보다 지금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8배의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피곤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 옆집의 우섭이는 SLP 어학원을 보내고
또 뒷집에 지훈이는 DYB 최선 어학원을 보내고 윗집에 종화는 또 폴리 어학원을 보낸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불안함과 이런 선택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닌 시대입니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시고요, 하나님께 순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끊는 그런 생활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에는 이 모든 고민들, 육적인 고민들과 욕망들과 추진력들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멘탈 갑으로 레갑족석처럼 지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휴가 기간만이라도, 아니면 더 여력이 되시는 분은 보름만이라도, 좀 더 여력이 있는 분들은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익숙함 또는 편리함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보세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중요하지 않구나, 덜 중요한 게 뭔지 구분이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프랑스의 길도 있고요, 또 포르투갈에서 가는 길도 있고요, 산티아고까지 약 800km 정도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종착점은 그 야고보 기념 대성당인데요. 여기 순례를 완주했다는,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순례를 완주했다는 증서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연간 한 20여만 명이 돼요. 걷고 또 걷고 또 걷는 거예요. 치장하지도 않고요,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편안한 그런 리조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휴가 기간 전체를 걷고 또 걷는 일에 보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았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다. 내가 진짜 익숙한 것들, 내 일상을 쳇바퀴 돌리듯이 돌아가는 것들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은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어쩌면 안개와도 같이 햇빛만 쨍 나면 없어질 것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님께 대한 순전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아셨으면 그것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푹 담그십시오. 흠뻑 젖게 절여버리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그 심령이 흠뻑 젖었던 게 언제였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내 온 인격과 심령과 영혼이 말씀으로 흠뻑 젖어 보셨어요? 오래되셨습니까?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정보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쉴 새 없이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못하는, 너무나 바쁘고 조급하고 또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심령에 머물게 하는 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전부리 먹듯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정말 충만히 먹는 그런 이 여름이 되시기 바라고요. 고양이 세수하시 말고 정말 푹 담가 보시는 그런 계기를 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과 또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위해서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범위를 한번 재편해 보십시오. 기도의 방법을 확장시켜 보세요. 내 기도했던 것,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아예 하지 말아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저 후순위로 미루고요,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순서와 범위를 재편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후원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지금 선한 사역에 동참하세요. 선한 사역에 동참한 직후에 대화의 주제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 주식, 패션, 헤어스타일, 백화점 세일, 좋은 맛있는 음식, 음식점, 이런 것들이 대화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음에 동역했던 것들, 벅찬 감격, 은혜,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고귀한 은혜들로 우리의 심령과 입술이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사역에 후원하시고 동참하십시오. 내일부터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많은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요. 또 하반기에도 선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숨없이 진행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동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내갑족속처럼 다른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경건 훈련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하십시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이 땅의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대선 주자들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 클린턴이 되든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평안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주 예수의 공로만, 또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것만,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많이 가져라. 미래가 불안하니 많이 쌓아놓으라.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그보다 더 해야 하니 더 배워라, 더 채워라, 더 알아봐라. 정신없이 몰아칩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런 세상의 상식과 보편적 이해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확실히 보고 그것을 지켜내는 멘탈 갑의 신앙으로 서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이 오늘 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14년간 기독교인 박해 지수 1위인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기독교 박해 지수 1위인 나라가 있어요. 2016년은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2시간 반만 가면 갈 수 있는데요. 길이 뚫리면 북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1년에 약 7,000명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나 또 시리아 같이 집계가 안 되는 나라는 뺀 거예요. 그리고 2,300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승리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크리스찬은 그 후대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경험되는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내가 보이는 것, 거머쥘 수 있는 것, 만져지는 것,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주장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불편함을 추구했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전하게 집중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얻을 길이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자유함을 누릴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밤 7월의 첫날 밤,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역사적인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내 삶의 작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 삶은 자유한 것입니다. 얼만큼 거머졌느냐, 얼만큼 움켜졌느냐, 얼만큼 쌓아놨느냐, 얼만큼 두둑하게 확보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평안과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의 모든 찌꺼기들, 모든 껍데기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을 가렸던 모든 것들, 내 감각을 무디게 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끊어버리고자 하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순전함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적시고 흠뻑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순서와 범위를 재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후원하고 동참함으로 주님께 대한 순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닌 것을 끊어버리는, 주님 아닌 것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여유와 신앙적인 결단과 또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